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시편 77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오른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네. 한 주를 삶을 생각해 볼 때, 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좀 괴로워하면서 한 주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상황을 봐야 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예배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기도한 것보다 주님
어떻게 시작하죠? 이거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더욱 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아멘. 이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심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진실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긴장하고 갈등했던 모든 일로부터 우리 모두가 응답과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모든 방해와 유혹과 슬픈 마음이 구름 거치듯 사라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사랑에 대해서 신뢰함이 풍성해져 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각 사람이 오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 적용하여 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명신교회 모든 섬김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질병과 전쟁을 겪는 우리나라와 온 민족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강건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의 시간, 응답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는 줄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정익 집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예배가 오전 11시, 유치부 예배 오후 2시, 또 기도학교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주중에 묵상 모임이 진행됩니다. 밴드들 일정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릉 전도여행이 3월 18일부터 19일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인도 하신 우리 은주 집사님이 이렇게 주중에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보통 제가 옛날에 찬양 인도자들 한 4곡 정도를 받아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점점 줄어들다가 요즘은 한 곡만 하거든요. 근데 은주 집사님이 자기도 한 곡만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받은 곡을 좀 줄일 수가 없었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잘했다고. 네, 불러보니까 4곡 다 정말 본인이 주중에 찬양한 내용들이네요. 그리고 정말 은혜스럽고 받은 찬양들이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찬양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래 전도여행 가는 후쿠오카 팀 파송식을 해야 되는데요. 수원 집사님이 보수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수교육이 있나 보죠, 아마. 그래서 그 교육 때문에 오늘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셔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밴드의 전도여행의 일정과 기도 제목들을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개별적인 기도 제목들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좀 영상으로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글을 자세히 써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이제 조금 보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이 후쿠오카 팀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가는 길에 안전하도록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전도 여행은 뭐 최전방 선교지에 가서 개척 선교하는 그런 전도 여행은 아닙니다. 모든 전도 여행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 여행은 한마디로 비전 트립입니다. 전도 여행이란 것 자체 생소한 사람도 다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전도 여행 갈 수 있다.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로 했으면 이런 전도 여행은 계속 시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죠. 물론 수원 집사님 같이 선교단체 간사 경험도 있고 전도 여행을 자주 다니신 분들은 어느 기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원 집사님은 그 기준을 다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집사님 너무 잘하셨다고 했더니 또 알아들으시고 본인이 많이 명심께서 바뀐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제 밴드의 댓글 보시죠? 지금 제 화면에는 참고로 진주 자매님, 은주 집사님, 준영 집사님 가정, 금만 집사님 가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 화면에는 갤럭시 탭 화면이 멀어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하면 제가 잘 못 움직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 녹화 내용을 잘 이렇게 못 올립니다. 제가 계속 화면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세밀하게 편집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장관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오가는 길의 안전, 두 번째는 이번 전도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적인 삶이 즐거운 것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유치예배 예배 보셨나요? 예배 드리는 거 되게 기쁜 일이다, 맛있는 거야, 이런 거 경험하게 하려고 계속 예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애들한테 예배는 심각한 거야. 사실은 제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애들에게는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좋은 줄 아니? 니네 영혼이 시원해질 거야. 이렇게 알리려고 하죠. 선교에 발을 내딛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선교할 수 있고
선교는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번 전도여행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즐거운 마음. 아, 도시사역이 되게 즐거운 거구나. 도시사역 할 때마다 언제나 즐거웠잖아요. 무엇보다 리더이신 수원 집사님이 되게 즐거운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소프트한 전도여행도 다 전쟁이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도 즐겁게 이겨낸 거잖아요. 그걸 제가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집사님들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는 기도는 우리 준영 집사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후쿠오카 팀이 이번에 이제 후쿠오카 캠퍼스 리더를 하고 계시니까 마치는 기도는 준영, 원래 수원 집사님 하셔야 되는데 준영 집사님이 마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후쿠오카 캠퍼스가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주님, 오가는 길에 따뜻한 보호를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순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호해 주시고 모든 멤버와 팀원들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즐겁게 시간들을 보내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기쁘게 도시사역하며 선교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가능한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도시사역을 경험하고 모든 어떤 부담감이 싹 사라지고 즐거운 것이구나, 정말 내 삶의 리프레시가 되는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행복하구나, 이런 충만한 시간 되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주어진 일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 여행을 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아와서 저희들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특별히 지금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지역이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서 모든 일정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요. 오가는 걸 포함해서요. 그리고 같이 하는 시간들은 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코비드 시대에 맞는 좋은 전도여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은혜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작은 몸부림에 예수님의 보호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저는 계속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국내적으로도 주님,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국제적으로도 전쟁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 불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 가능한 시련만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묵묵하게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3절하고 9장 2절 한 절씩만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과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과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과 9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화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아까 우리 은주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신 곡 중에 두 번째 곡 후렴 부분 한번 불러볼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찬양과 존귀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좋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언제 이 중간에 끊어가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얼른 나갔다 얼른 들어오세요. 네, 하셨나요? 설교문 참조해서 설교문 참조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응답에 관한 생각들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 설교 구조를 짜고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지난주 기도학교의 내용들이 믿음의 확신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 뭐 기도 응답에 관한 것들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면은 한 5분만 해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는 2년 동안 뭐 기다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할 때 또 제 삶을 돌아보고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또 성경적인 내용으로 생각해 볼 때도 어떤 이 기도 응답,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조영규 목사님은 막 딱 5분만 확신이 있다. 뭐 이제 나는 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경의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은 점점 깊어져 가지만 내가 이제 이삭을 받았다 또 그런 느낌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섣부르게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적이지 않다 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분명히 또 믿음이 확신이 있는 내용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100살 때가 다 돼서 이제 내년에 이삭을 낳을 거다 이렇게 응답이 왔어도 조금 반신반의하고 막 웃고 막 이러거든요. 부부가 함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깊어져 가지만 어떤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 이런 느낌으로 갈까봐 되게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고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내용이니까요. 기도 응답은 어떤 삶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삶의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응답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삶의 문제와 기도 응답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믿음의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삶의 문제에 영향받는 좀 연약한 믿음이었다가 점점 기도가 진행될수록 믿음의 확신 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어떤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 이런 확신이라기보다는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 될 거다. 뭐 응답을 주시겠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인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신 이렇게 가면 언젠가 한번 반드시 시험해야 됩니다.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번 시험에 들면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하게 하려고 하게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의 주 목적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지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진다 이러면은 그 어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이 성장해야 돼요. 어우, 응답률이 되게 높아. 그거 조금 이상해요. 많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네, 좋은 건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점점 많아져요. 뭐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부부 안에 신뢰가 깊어지는 것 속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남편이 내 말 잘 들어. 요즘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줘. 이거 약간 언젠가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서로 기분 좋아서 맞춰주다가도 열받으면 또 다 없잖아요. 그동안 잘해준 거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점점 부부 안에 신뢰가 깊어진다. 그래서 또 옛날 같으면 이런 정도 문제가 발생하면 몇 날 며칠 가야 되는데 금방 서로 미안해하고 서로 돌본다. 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뢰가 깊어지고 어떤 이런 강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작은 응답입니다. 작은 응답. 예. 뭔 기도의 응답에 작은 응답이 있고 큰 응답이 있냐? 몰라요, 잠깐. 뭐 있겠죠. 줌으로 하니까 이걸 유튜브로 신경 안 쓰니까 너무 자유로워. 성도님도 자유롭고. 예, 여러분 왜 요즘은 화면에도 대고 화포만 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볼 때 제가 되게 유쾌하거든요. 중간에 여러분 자유롭게 너무 리얼하게 하면 막 집 배경들이 막 다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다 신박을 해. 예, 좋습니다. 작은 응답, 작은 응답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이제 우리 일상에 이제 기도하면 응답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으면은 이제 그 긴 응답, 큰 응답, 그 뭐겠습니까? 이삭을 받는 거죠. 전 인생을 걸쳐서 응답받잖아요. 75살 때 부름받아서 100세에 응답됐고 이후에 또 바치라고 하고 말하니까 막 전 인생을 거쳐요. 아브라함이 이삭 문제에 관해서 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작은 응답도 있겠죠. 오늘 어디서 뭘 어떻게 양떼에게 물을 먹일 것인가, 풀을 먹일 것인가 이런 응답들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물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점점 이제 삶이 풍족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응답들의 결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작은 응답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응답을 여러분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작은 응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게 최고야. 막 이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작은 응답이 오거든 지금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셔가지고 그렇지. 그런 응답이 있었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확실히 믿었는데 그런 거 작은 응답 한 10번 와도 내가 원하는 응답 한 번 안 되면 거봐 안 되잖아.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작은 응답 받았던 걸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시고 그렇지. 응답이 있었지. 하나님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시지. 동행하시지. 이렇게 믿음의 동행, 믿음으로 예수님 따르고 동행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작은 응답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응답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응답되지 않은 거. 작은 문제들이겠죠. 뭐 이삭과 같이 전 인생을 건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삶에 그때그때 응답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응답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그것은 삶을 점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응답이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그럼 삶을 점검하는 것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면 다 이유는 그때 의심으로 가거나 기도 안 하게 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작은 응답이 안 됐을 때 뭔가 내 삶을 수정해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그 배가 가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배가 막 엄청 큰 배가 가는 거예요. 전 인생을 걸고 배가 가. 근데 저쪽에서 막 점점 다가와 불빛이. 그래서 이 큰 배니까 빨리 피하라고. 우리 배 너무 크다고. 그 불빛이 아니 네가 피해야 된다고. 부딪히면 당신 그 짱이라고. 우리 배가 얼마나 큰 줄 아냐고. 빨리 피하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오는 소리가 우리는 등대라고. 참 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 화면에는 정익 집사님과 장정혜 집사님과 금만 집사님 부부가 나오고 있는데 다 밝게 웃어줍니다. 제가 그게 억지로 웃어준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를 배려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등대 보고 방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 내가 응답 안 받았으면은 응답을 안 해주신 분께 뭐가 문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이 다 그런 식거든요. 우리 셋째한테 아내가 수학을 가르쳤더니 잘 안 풀리니까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냐? 이게 문제가 잘못됐대.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 둘째 딸도 어려서 수학을 가르쳤더니 문제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아내가 그거 가르치더라고. 아니, 네가 잘못된 거야. 문제는 맞아. 네가 방법을 찾아야 돼. 아니라고. 문제가 잘못됐다고 씩씩거리고. 그거 바꿔야 수학 세계 들어가거든요. 다 제 닮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응답이 안 돼? 응답을 안 해준 게 문제야. 이렇게 가면 곤란해요. 작은 응답이 안 됐을 때,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 응답받는 삶의 내용으로 맞춰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삶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응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고 기뻐하면 되고, 응답이 잘 안 될 때는, 뭔가 지금 내 삶의 점검이 필요하구나. 전에는 특별히 기도 안 해도 응답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해도 뭔가 빡빡하고, 이게 뭐지? 하다 보면은, 분별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뭔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될 기회로 삼아야 될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신앙에 질문이 있다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믿음으로만 풀어간다면 꼭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긴 응답, 큰 응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작지 않죠? 전 인생을 걸쳐요 받는 응답입니다. 그런 응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디어 받았대.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오랫동안 우리가 점검하고 같이 고민하고 나눴던 내용이 뭡니까? 그 응답의 과정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받은 것도 물론 훌륭한 아브라함의 인생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기까지 그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옛날에 설교 제목 중에 믿음의 여정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은 레이스예요. 레이스. 여러분 줌으로 하니까 훨씬 더 내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실에 오셔가지고 막 찡찡하게 앞에 앉아있으면 제가 유혹감을 느껴가지고 막 설교가 딴 데로 튀거든요. 옛날에는 빨리 표정 풀어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마음이 너무 쫄려가지고 힘들어 설교하는데 줌으로 보니까 너무 쫄리는데 하면 넘기면 돼. 그래가지고 제일 밝게 웃어주는 사람 보면서 설교하면 어떡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정서가 업된 것 같아요. 지금 기분 좋아가지고 온 땅에 비가 풍성하게 와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된 데다가 그냥 비 오는 날씨를 너무 좋아하니까 비 오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레이스 R입니다. R 레이스 RAC 레이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경주잖아요. 믿음의 경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 달려가는 길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발 인생을 내가 우리 애들하고 가정 막 해가지고 막 좋은 집 짓고 막 내가 100년 동안 살 거야. 여러분 저도 한때 그렇게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은 금방 커요. 그러면 집의 구조가 변화가 필요해요. 저는 그냥 빌라에 방 2칸만 있으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애들이 커요. 방 2칸으로 안 돼요. 각자 방 줘야 돼요. 애들이 컸어요. 그래서 각자 방 내서 너무 다행이다.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셋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지내고 있어요. 셋째가 안방이 자기 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 이제 더 넓혀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다 방 주고 정말 좋은 집으로 가리라. 어때요? 애들이 부모 품을 떠나요. 큰애가 기숙사로 떠나고 이제 곧 떠날 것 같아요. 이제 직장 잡고 떠나요. 떠나면 어때요? 부부만 남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50대가 돼서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정말 안정되게 재정 있고 막 넉넉하게 살고 부족함 없이 살고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요. 지나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걸요. 왜? 여러분은 저보다 결혼을 더 늦게 하셨잖아요. 금방 50대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죄송합니다. 이런 깐족되는 설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유튜브에 올리나 이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는 삶으로 인생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여정으로 해서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고 성경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 아침에 피었다 지는 안개다 인생이. 여러분 점점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지나가고 있어요. 아,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말인가? 어떤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짧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짧다기보다는 뭐냐면 순간순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이 들면서. 아, 교회도 막 좀 많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성경, 그게 아니라 이 순간, 지금 은혜스러운 이 순간을 즐겨야 돼요. 이번 전도행 팀도 이번 전도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 와. 지금 이 순간, 와, 이제 전도행 됐으니까 매년 아니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순간을 즐겨야 돼요. 이 순간을 영원히.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도전받을 때마다 믿음을 지켜간다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제 강건하면은 더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응답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세 가지는 뭐겠습니까? 응답받는 조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응답받는 믿음의 조건들인 거죠. 왜?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해가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믿음 약해지죠. 또 믿음 약해지면 방해가 제어가 안 돼요. 깨어서 믿음으로 있어야 방해가 제어되고, 방해가 제어되어야 믿음으로써 응답받는 걸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이제 방해가 제어가 안 되면 어때요? 방해가 주는 그냥 그 사망의 메시지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잘 안 될 거야. 막 낙담하고 서로 막 다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방해를 잘 제어하고 있으면 어때요? 잘 제어하고 있단 말이, 방해는 아무 일도 못해. 네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깊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지. 이거 아니에요. 되게 불안불안하고 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 되면 즐거운 기쁨은 아니고, 방해가 오면은 즉각 물러가가지고 즉각 하나 되고 이러지 않아요. 방해랑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깨지지 않죠. 그때 어떤 집사님이 나누셨던 것 같아요. 아, 네. 여수의 기도학교 기도 모임에 강의할 때 그랬네요. 권사님이 미리 대응하면서 기도, 제가 이제 그거 많이 가르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님 지금 우리 밴드에 와 계시잖아요. 이번에 그 아침 예배 때도 오셔가지고 계속 참석하시더라고요. 이제 남편 되신 장로님하고 이렇게 서울로 치료차 가실 때마다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기도하고 대응하려고 하니까 살을 판을 걷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무슨 일이 옛날같이 안 일어난다는 거. 그래요. 약간 깨어있는 믿음으로 뭔가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방해가 제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도 없고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불안하고 좀 쉬지 못하고 약간 시달림도 있지만 깨어지지 않고, 관계가 깨지지 않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도 무사히 넘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도 방해가 왔는데 너끈이 쉽지 않아요. 본래 방해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요.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때 방해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어떤 조건은 뭐냐? 방해가 제어되고 있는가? 그리고 방해가 제어되면 뭐가 가능합니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방해가 제어되고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사역이란 뭡니까? 서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응답의 중요해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요? 나이가 드니까 제 느낌대로 가사를 막 바꿔 부르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잖아. 아무리 애 이름 말씀드려도 본인 편한 대로 애 이름을 불러보잖아요. 제가 드디어 그 지경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 이게 사역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너무 도전받고 내 성격대로 반응하고 싶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잠수 타고 싶고 막 내지르고 싶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뭔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승리인 거죠. 그 승리에는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 사역이 안 되고 승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믿음에서 벗어나가지고 마음대로 가버려요.
기도 응답 자체가 아니라 삶 자체가 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응답받는 삶의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당장 뭐 이삭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삶은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부부는 서로 더 사랑하며, 보통 뭐 애가 없다고 하면 부부간에 더 문제가 발생하고 사랑이 식어질 염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서로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부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이게 사역이 된단 말은 순간 대응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보통 대응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해요. 초기 대응이. 깨어 있어야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대응이 되는데, 보통 이제 초기에 대응이 잘 안 되면은 문제가 상당히 진행돼서 대응하려고 하면은 조금 힘들긴 힘들죠. 그래서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사역하다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초기 대응이라고 한 건 뭡니까? 그 상황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대로 내가 반응하지 않는, 이것이 초기 대응이거든요. 이 초기 대응이 잘 되면은 훨씬 쉽게, 초기 대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내 마음이 휘둘리고 이제 문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연약한 반응대로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내 성격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죠. 내가 지금 내 성격대로 하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 되게 쓸쓸하거든요, 그런 느낌.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면 얼른 돌아오세요. 얼른 돌아오셔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즉각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잘할 수 없습니다. 여정, 레이스. 도와주세요. 아니, 오늘 정치사님 반응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설교문 1번입니다. 방해가 제어되고 있는가? 방해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어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막 사역해라, 뭐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러니까 어려운데 나보고 어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막 화가 폭발해가지고 뒤에서 김길이 욕 엄청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추측하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정말 가족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20대 때. 그런데 막 우리 목사님이 되게 좋으시면 제가 존경하니까 이제 화도 났거든요. 목사님이 설교 때 가족들한테 잘해야 한다고, 참으라고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때 교회 성도님이 한 2,000명 이상 되는데 뭐 저 청년 한 명 두고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듣는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러면서 툴툴거리면서 걸어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20대 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어려운 마음 받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사역해야 됩니다 이러면 화가 폭발할 수가 있어요. 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어렵다고 어려운 데로 계속 가버리면 이렇게 어려운데 조금 어려워하면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과 어렵다고 인도하신 벗어나면은 일이 커지거든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건 제발 어려워도 너무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본인이 수습하려고 해야 수습되지. 아이고 수습이고 뭐고 나는 더 이상은 못 견뎌. 이렇게 가버리면은 아무도 그 문제를 도울 수가 없게 되니까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 시간 동안 또 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배는 계속 고비 풀린 뭐 이렇게 말처럼 가든지, 배가 막 노 안 좋으니 막 물 따라 흘러가듯이 막 이렇게 가버려요, 삶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어려울 땐 충분히 어려워하시되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어렵다고 해서 내가 인도하심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가면 수습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이 정도에서 하자. 돌이키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그런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을 거절하고 예수님 기대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애들한테, 특별히 딸한테 최근에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렵다고 응답이 안 됐다고 민낯을 드러내지 마라. 예수님 앞에서 너의 본 모습, 그 연약한 모습 드러내지 말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해라. 근데 딸이 정말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제 앞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엄마 앞에서는 뭐라고 불평 불만을 엄청 한대요. 근데 아빠 앞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표정이 있잖아요. 은혜스러울 때하고 막 불평 불만할 때하고. 근데 정말 말이 깊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간절히 호소하는, 자기 삶의 사소한 문제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좀 이제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고 스스로 해도 된다 하고 안심할 때가 언제냐?
자기의 기대한 바대로 응답되지 않았는데 불평이 일어나는데 민낯을 드러내지 않을 때, 연약한 모습으로 툴툴대면서 막 아무 행동이나 하지 않을 때, 예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 뭐 끝나고 해서 막 즉시 가난한 마음 들어갖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님의 뜻을 구해보려고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 보일 때, 그때 너무 돕고 싶고 기도가 막 저절로 일어나고 너무 대단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려워도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내 마음대로 안 하는 사람, 내 기분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무섭거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 어려운 감정을 전달해서 그 사람까지 상심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예수님께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상황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나의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분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갖는 의도가 혹시 있다면 거절감을 느껴서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면 방해는 무력합니다. 어려운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이게 좀 힘들긴 하거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방해의 의도가 뭡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 기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기대하고 의지해버린다. 그럼 방해는 무력화된 거예요. 무력화된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서 불평이 가라앉는 거예요. 불평이 가라앉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불안함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기도 응답이에요. 불안함과 불평이 가라앉으면 어때요? 상황이 불안함과 불평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두운 추측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실한 기도가, 그때 응답이 훨씬 빨라요. 막 불평과 불만으로 상황의 두려움으로 막 붙잡혔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막 불안해서만 막 기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방해가 물러가고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즉각 마음의 위로를 받고 좀 숨통이 트이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봐야겠다. 막 이런 지혜도 떠오르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을 좀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당장 내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오버해가지고 바로 나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상황이 아직 무르익지가 않았어요.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상황이 무르익어야 돼요. 이거 배우는 게 제가 꽤 오래 걸렸거든요. 죄송해요. 다들 표정이 뭐 그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미안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어떻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방해가 물러갔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이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조금 이게 자기 마음을 또 분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좀 불안하다. 불평이 올라온다. 지금 이 믿음의 도전이구나. 이 불안함과 불평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밴드에 댓글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쭉 가면은 이제 불안함이 조금 가라앉고 조금 이제 그 불안한 추측들이 조금 가라앉고 상황이 조금 은혜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기도가 좀 더 수월하게 되거든요. 그때 나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좀 더 분명한 응답과 구체적인 기도가 진행될 때까지 좀 더 진행하세요. 그 사이에 가족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응답 받아가지고 바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조금 엇박자가 나거든요. 계속 기도가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하면은 좋아요. 근데 지금 가족들하고 뭔가 계속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뭔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뭔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기도 응답 확실히 구체적으로 기도가 되고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의 굴 속에서 나오지 않을게 기다려, 뭐 이럴 수는 없거든요. 당장 급하게 빨리 애 좀 봐 막 이럴 수도 있고 설거지는 어떻게 할까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도 그 믿음의 시간이 그 상황의 시간들을 다스려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고 해도 돼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기도하면서 물러가고 그런 믿음의 시간으로 가도록 계속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사역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역의 영역, 그다음에 사역의 내용, 사역의 방법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가정에서 이 설교문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서로 뭐 나누고 막 이제 설명이 필요하니까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예배가 한 1시간 반 됐나 한 11시 가까이 예배를 드렸어요.
시기가 열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예배를 드리냐고. 히라기가 옆에 있다가 야 그래도 우리는 예배 때 앉아 있어야만 됐어. 너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 우리 어려서는 이런 거 없었어. 우리는 앉아.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히라기는. 그래서 이제 히라기의 삶을 이제 예배 때 나눈 걸로 이제 한다면 히라기가 좀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이제 가서 예, 초등학교 수학 그 채점 해주는 거 아르바이트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국어를 가르쳐요. 이제 그 사역의 영역을 한다면 그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역의 영역이겠죠. 그죠? 사역의 내용은 뭐냐면은 관계의 내용이에요. 그 원장님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간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예수님 믿는 분인가 봐요. 히라기한테 애들이 한 4등급 정도 된대요. 그래서 뭐 현상 유지해주거나 뭐 등급 업 시킬 수 있으면 좋다. 뭐 해서 히라기한테 부탁을 했는데 히라기가 생각하기에 원장님이 이제 그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애들을 너무 기대 섞인 표정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막 좀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막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제 히라기가 다른 그 학원 원장님 3시간 동안 수학을 가르치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막 계속 가르친대요 애들을. 제가 느끼기에도 뭔 그런 학원이 다 있냐. 그런데 이런 느낌은 히라기도 이제 그런 걸 느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기대 섞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자기가 히라기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고1이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히라기가.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 듣다가 잘했다고 오 소신 히라기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되면 난 그만둬야겠다. 좋아 소신 우리 이렇게 하면서 히라기한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 히라가 근데 뭐 애들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다. 나는 네가 그 애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능성을 본다면 3등급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어. 히라가 3등급으로 만들어. 거기에 집중해. 근데 히라기가 깊이 그런 것 같다고. 히라가 우선순위는 애들의 성적이 올라. 네가 애들을 사랑한다면 그걸로 너의 기도 응답은 그거라고 생각해. 애들하고 너무 좋고 애들의 가능성을 보지만 5등급 이건 안 돼. 이 말은 하진 않았거든요. 3등급 돼 3등급. 거기에 네가 좀 집중. 그게 아마 직업 윤리에도 맞는 게 아닐까 싶다 했더니 깊이 듣더라고요. 그러면 사역의 방법은 뭐냐? 히라가 아마도 네가 그 원장님을 볼 때 판단이 있었을 거다. 너한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아마 원장님이 아이들을 대하거나 학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서 왜 저렇게 가능성을 보지 않고 저렇게 이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애들을 대할까? 애들을 4등급으로 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그때 네가 대응을 했어야 된다. 사람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원장님도 다 이유가 있고 또 그 원장님도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 모습을 느꼈을 거다. 그러니까 너한테 대놓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 학원은 그 원장님 거야. 네 거 아니야. 너 가서 도움 돼야 돼. 너 초기에 대응 잘했어야 돼. 이야기가 와 망했는데 사역 안 됐는데 엄청 판단했나 보죠. 다 말 안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역의 영역, 사역의 내용, 사역의 방법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섬김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히라기 같으면은 학원 원장님을 향하여 당연히 내가 원장님을 향해서 뭔 사역을 해. 나 내 할 일만 하고 아르바이트 시급만 받으면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역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 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보내면 내 마음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말고 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원장님의 말이나 행동이나 학원 운영 방법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역인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뭘 느끼겠습니까? 아, 이 아르바이트생이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진행되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다 해도 나의 삶은 예수님의 응답, 역사하심이 점점 많아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놓고 응답이 되냐 안 하냐에 관심도 없고 사실 기도는 안 하고 소원만 있고 아 응답됐네 막 이렇게 중간이 없이 사역이 없이 이러면 안 돼요.
기도를 했으면은 응답될 때까지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역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숙해져 가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를 받을 만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응답받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에 응답의 삶이라고 하는, 와, 아브라함이 75살 때 부름받아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100살 때 딱 이삭이 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스마엘도 낳고 실수도 했고 응답의 여정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받았을 때는 어떤 삶입니까?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삶이 믿음의 삶이요, 응답의 삶인 것입니다. 생명의 생태계인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믿음으로 하고 있게 되고 응답이 있게 되고, 그런 삶의 내용 안에 이삭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그 믿음의 여정 안에, 믿음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이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부름 받을 때부터 이미 응답은 시작되고 있다가 100살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런 일들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주석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하고 내가 지금 가정에서 성실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그 응답은 나의 믿음의 삶의 내용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사역이 필요한 것은 내 삶의 믿음의 내용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영역에서 사역이 필요하고 사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믿음으로 사역을 해야 믿음의 여정의 레이스가 계속 진행되고 가속도가 붙고 결국 믿음의 삶의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삭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에 네 번째 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다 해도 나의 삶은 예수님의 응답, 역사하심이 점점 많아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생태계가 점점 푸르러지는 거죠. 새도 오고 막 여러 생명들이 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역하다 보면 삶의 환경이 응답받는 조건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응답은 그렇게 우리 삶을 점점 다스리고 변화시켜 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있는 생태계마저 파괴하지 말고, 나무 4분 남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하죠? 아직 안 끝났는데 오늘 설교였나? 네, 그러면은 마치고 한 번 더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있는 생태계마저 파괴하지 말고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왜 믿음의 응답 열매 없냐고,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열매 없냐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삶의 생태계가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다시 만나요. 네, 설교문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대응이 되고 있는가? 네. 화면 바뀔 때마다 그 화면에 있는 분들이 바뀌셔가지고 지금은 정익집사님과 명일성도님 가정과 명옥집사님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들 표정이 밝으셔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설교문 3번 대응이 되고 있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깨어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이 어서 안정되어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소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가끔 있기는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일상의 지치는 일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이 수고로운 것이라면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고 두렵고 지나치게 짜증이 나는 것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발가락에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옛날에 엄지발가락에 상처가 났었거든요.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그걸 초기 대응을 잘 안 했어요. 20대라 막 30대라 대충 막 발에 좀 약간 진물이 나는데 지금 같으면 너무 잘할 텐데 진물이 나고 이럴 때까지도 막 자기 약도 안 바르고 막 또 랜드로버 신발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랜드로버 신발이 너무 비싸 보여가지고. 예, 옛날 이야기 나오네요. 랜드로버는 자동차가 아니라 신발이에요. 죄송해요. 그냥 발이 막 계속 괴롭다가 나중에 이제 아예 안 낫는 거예요. 지금도 발톱에는 조금 문제가, 마지막에 이제 발톱이 조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발가락이 좀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후시딘 발랐죠. 제가 후시딘의 초기 효과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쓸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멍이 들거나 피는 안 나도 약간 쓸리기만 해서 약간 그 피부색은 그대로인데 쓸리는 고통 있잖아요. 거기다도 살짝 후시딘 발라주잖아요. 통증 사라져요. 그리고 멍 안 들고. 후시딘이 다용도로 약간만 발라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후시딘을 꾸준히 발랐어요. 아유, 나이가 먹었는지 발가락에 상처가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후시딘을 계속 오늘 또 바르고 왔거든요. 발이 점점 아물어가지고 잘 가고 있어요. 별일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죠. 지금은 살짝 상처가 나도 얼른 후시딘을 뭐 살짝 상처가 났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막 병원 응급실 가고 이러진 않아요. 후시딘 약간 면봉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제를 키우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오면은 즉각 대응하시면은 작은 문제로 다칠 수 있어요. 유명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뭐 막을 뭐 할 거 예, 농사를 지어봤어야 알죠. 호미도 잘 예,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 돼요. 작은 문제를 금방 해결하려면 어때요? 초기 대응. 마음을 딱 무장해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조금 견디면 열심히 도움 구하면서 내 성격대로 연약한 대로 반응하지 않고 옛날에 일처리했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좀 깨워서 기도하면서 대응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대응은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사역을 해가면서 점점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분별되지 않고 문제라만 있습니다. 분별하고 대응을 하면 당장 다 해결하지는 못해도 사역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은혜와 주변 사람들의 변화된 반응으로 문제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대응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려고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인도하심 받고 사역하는 삶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어도 그 초기 대응 실패는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어요. 언제나 좀 깨어서 이 세 가지를 잘하면은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파이팅!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믿음을 잘 지켜갔을 때 이런 말에 제가 약간 학원의 일타 강사가 된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이건 뻥이에요. 잘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왜? 각자 믿음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설교의 결론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오늘은 꼭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올릴 수 있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릴게요. 그런 삶은 위대합니다. 어떤 문제도 꺾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방해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생명의 삶이죠. 위대한 삶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가장 강합니다. 결국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생명이 삶 속에 풍성해져서 열매가 가득한 삶입니다. 굳이 아까 제가 했던 표현을 하자면 생명의 생태계가 그래서 막 새도 와서 살고 막 숲이 푸르고 우거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무 몇 그루 심었어요? 이제 당장 열매 구워 나무 심어놓고 열매 온지 이러면 안 되겠죠? 점점 믿음의 삶에 푸르고 푸른 삶으로 가도록. 그래서 믿음의 삶이 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생명이 풍성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열매가 많아지고 응답이 많아지고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찬양 한번 할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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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제 삶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케 알라발라 날라 힐리 빌리 발라 발라리오 홀리 호발라 날라 힐리 할리 빌리 발라 헤키 빌리 발라 발라 발라리오 힐리아 발라 날라 힐리 할리 빌리 발라 헤키 할리 발라 발라 발라리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배 찬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하발라나라 힐레아리바라 이키빌레바라바라바라리오 홀리오발라나라 힐레아리빌레바라 이키빌레바라를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려워도 응답이 안 돼도 예수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죠? 그래도 짧게라도 캠퍼스별 모임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응답받는 삶으로 열매가 풍성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감사합니다.